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어제까지 요아스 왕이 통치했던 기간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저자의 교차적인 기록 방식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옵니다. 남유다 요아스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2번 바뀝니다. 예후에서 여호와하스로, 그리고 여호아스에서 요아스. 참고로 이 요아스는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퇴보. 역사의 퇴보입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역사의 퇴보 첫 번째,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역사는 진전합니까? 퇴보합니까? 지금 역사는 진전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진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자면 현재 우리는 왕정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왕정시대도 엄밀히 구분하면 지금 본문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각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열왕국 시대와의 구분을 위해 그 이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까지 사이좋게 40년간 통치했는데 이 세 명이 통치한 기간을 통일왕국 시대라 합니다.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 이전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구약 사사기와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부흥의 시기입니까? 쇠퇴기입니까? 처음 드렸던 질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가 진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를 지나 통일왕국도 지나 분열왕국의 시점, 그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치 이전의 사사시대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반복되었던 그 악순환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등장해서 그런데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왜 이게 사사시대 악순환의 패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본문의 배경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은 그 악순환의 패턴, 첫 번째 범죄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는 색깔 표시를 안 해두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한번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구절이 범죄인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심판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부분이 심판인지 직접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지금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고 있는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 4절은 간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서실 차례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기로 치면은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본문에서는 구원자라고 나옵니다. 5절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요.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순환이 6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재범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끝이 아니죠. 더 악화됩니다.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패턴이 지금 왕정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통치하던 기간은 왕정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 왕정시대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름 붙이면 왕정사사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시대는 역사적 퇴보가 이루어진 시대, 사사시대화된 시기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는 죄악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범죄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위 사사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사기서의 주제성구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왕이 있어도 사람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게다가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로 와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인권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국민 한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찰하고 관통하는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사사시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오늘 본문 당시에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역사의 어느 시기든 어느 누구든 현재를 사사시대로 퇴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사사라는 역할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상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시에는 재판장이고요. 유사시에는 군 지휘관,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왕정시대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역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과 사사가 본래 해야 할 그 역할, 재판, 전쟁,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군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왕은 현실의 조직상에서는 꼭대기에 있겠지만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결권, 최종적인 결정권, 최종적인 주도권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되면 바람직한 사사시대도 가능한데요. 그게 안 되면 흑역사 같은 사사시대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부정적 사사시대로 만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자. 다르게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지금도 자신만의 사사왕국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이고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일시적 종식, 임시적 중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로 부지런히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지? 혼자 궁리하고 기어이 답을 찾아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해서 한 글자를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한 글자만 바꾸어 주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여쭤보면 그렇게 답을 주시나요? 저는 깜깜무소식이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답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묵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주실까? 제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실제로 나에게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희귀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주신다 하십니다. 같은 왕정시대인데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예를 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최고 군 통수권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데요. 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은 왕정시대인데 다릅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한번 쓴맛을 맛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왕정시대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왕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희귀한 장면이고 다윗은 희귀한 왕입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지금 다윗이 여쭈어할 때 여쭈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발음으로는 샤알인데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구하는 자. 근데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여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그렇게 자신의 통치 기간을 한 국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인용했던 구절 잘 보시면요. 최고의 재판장, 최고의 전쟁 지휘관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셨었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내가 전쟁의 최선봉장에 서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 공동체, 내가 맡은 일에 성패가 좌우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제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최고도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한한 연습이 필요한 자세이자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은 소급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님께 지금까지 결제받지 않고 행한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원점에서 다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시면 그럴 각오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문용어로 소위 못 먹어도 고입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정말 군대를 해산할 각오로 여쭐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각오로 여쭙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100% 맞는데 지금 맞서 싸우면은 100% 이기는데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계획했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우린 주님께 여쭐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위치상 행정 목사라서 결제 라인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결제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사실 현업에서, 직장에서 결제를 해주실 분들이 겸손하게 결제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황송해서 나름 눈으로 내역들을 확인하고 얼른 사인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결제 라인에 있지만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유사한 마음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심정으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유보하고 기도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같은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고요. 신중함으로 주저해야 할 때는 거침없고 과감합니다. 내 마음은 시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답답해 하십니다. 그럴 때 역사는 겉으로는 진전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퇴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퇴보 두 번째. 첫 번째는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다였고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 죽지 않았다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실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동명의 요아스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짧은 통치에 대한 기록 중에 앞선 요아스와 거의 동일한 번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인데요. 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 딱 한 줄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근데 그의 선대왕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여호와스는 하나 더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패턴을 보인 자답게 한 번 더 언급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역사를 퇴보시킨 정도가 아니라 퇴보의 수준을 진전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 다음 왕위에 오른 자의 이름이 오늘 보면 끝에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여로보암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의 구분을 위해 이 여로보암에게는 로마자 이를 뜻하는 글자를 붙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여로보암의 존재감은 바람직하기로는 지워져야 하건만 시대가 지나도 북이스라엘에서 지워지기는커녕 각인되고 재확인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여로보암의 죄, 그 본질이 무엇인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대목인 열왕기상 1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30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대목인데요. 한 구절씩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최악의 정치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최상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런데도 대단한 것은 분명 죄가 됨에도 여로보암은 신앙을,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왕권 유지 또는 왕권 강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왕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왕이 또 바뀌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뒤를 이어나오는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정도면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이게 죄인지 문제인지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왜 나라의 근간을 흔듭니까? 나라 망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사실 실제 역사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지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끝에 이름만 등장한 여로보암 2세, 그에 대한 기록이 14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다시 붙었을까요? 시가 생각해서 여로보암 같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 잘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소위 북이스라엘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실제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명 반사 효과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에게 제압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안일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치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오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진지하게 질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잘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수평이동의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기독교인은 감소 추세입니다. 주일학교는 없어집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교인이 이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출신을 분석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시대에 끌려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이나 교회가 하는 것들을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시대 후진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서 생존하고 잘 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신앙을 이용한 듯한 그 결과를 우리가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역사는 퇴보하는가 진전하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퇴보하나 전진한다. 왜냐하면 본문 당시는 분명하게 역사의 퇴보가 이루어진 시기였는데요. 역사를 조금 길게 보면 본문 시점에서 몇백 년이 지나 참되신 왕,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 퇴보하나 하나님은 진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이 시대도 실은 패역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보하는 세상 가운데 같이 쓸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방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전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정말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온 이 구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안 바뀌는, 우리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저에게도 적용이 잘 안 되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살아온 길,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이자 최고인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땅의 수준에 불과할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철저히 여쭙고 주님 주시는 응답에 따라 내 삶의 걸음과 보폭을 맞춰가게 하옵소서. 조금 천천히 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면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게 확인된다면, 주님 보여주신다면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오늘 걸음과 방향들, 또 지나온 삶의 과정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원점으로 돌리라 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려야 할지 여쭙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많은 선택권, 결정권들이 주어지고 또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력도, 권력도, 힘도, 경험도, 지혜도 주어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이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영적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여쭈었던 다윗처럼 모든 군대를 전진하라 외치기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군대를 갖추었음에도 여쭈어서 주님 아니라 하시면, 해산하라 하시면 해산시킬 각오로 여쭈었던 그 다윗처럼 주님, 오늘의 삶에 철두철미한 인생 계획, 노후 계획, 우리 자녀 계획, 진로의 계획, 취업의 계획, 결혼의 계획,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탄하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원점에서부터, 배지에서부터 다시 주님께로 받은 그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역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이 교회가 가는 길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아도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이 시대의 블레셋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걸어온 것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길들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름길임을 알게 하사 주님,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의 삶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이 세상 앞에, 이 사회 앞에, 이 나라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역사의 진전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특세가 또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 이미 특세는 시작되었고 오늘의 일상을 특별하게 보내는 또 요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요나서 말씀 통독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또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초 3기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복음의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이끔이 따름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따름이고 이끄실 분은 한 분이신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또 앞으로 만날 따름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끔이 따름이 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맡았던 여직장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요, 카운트를 해보니 이제 1년 기간의 제자 훈련도 딱 10번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권의 타이틀이, 그 교재의 타이틀이 작은 예수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남은 훈련의 기간이 정말 우리 훈련생들에게 또 부족한 인도자지만 진정한 인도자가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남은 훈련의 기간이 우리 훈련생 모두가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정말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시간이 결코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데 의미 있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감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빚으실 때 진흙된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할 거고 내리치시기도 할 텐데 그것이 곧 우리가 아름다운 작은 예수라는 그런 도자기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 제자훈련생들 뒷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힘이 들 때입니다. 또 제자훈련에 임했던 그 처음의 목표와 방향이 흐릿해질 수도 있는 때입니다. 남은 기간 의미 있게 유익하게 훈련을 잘 임하여서 단순히 과제 제출하는 10주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시간 되도록 제자훈련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제자훈련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오늘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유익이 있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해마다 하는 특세를 주셨으나 주님,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묻고 여쭤가며 준비하며 또 귀한 은혜의 기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나서 말씀들을 미리 살펴보며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기계적인 읽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요나와 닮은 점은 없는지 혹은 니느웨와 닮은 점은 없는지 깨닫고 보게 하사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또 준비의 과정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실무적인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 가운데 지혜를 주시되 모든 결정들을 스스로 하고 팀 안에서 하고 또 세우신 조직 가운데 하겠지만 그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한 번 물을 것을 두 번 더 묻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특세를 준비해 갈 때 모든 성도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세가 되도록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 풍삼초 가운데 하나님, 이건 역시 해야 하기 때문에 1기, 3기, 4기, 5기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 기따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시작해야 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가며 물어가게 하시고 그 묻고 따르는, 그 묻고 들어가는 그 삶의 원리를
이끔이와 따름의 교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체득되게 하여 주시고, 이끔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참된 이끔이심을 알고 따르는 두 사람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또 필요한 복음을 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에 세우신 그리고 1년 가까이 오게 하신 우리 제자 훈련생 한 분 한 분 삶의 우여곡절 굴곡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굴곡들을 결국은 매끄러운 곡선으로 곡면으로 빚어가실 성령님, 당신의 손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 훈련생들을 의탁하오니 주님, 그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고 고통스럽고 뜨겁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주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결국은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작은 예수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내하며 감수하며 버텨내는 수준을 넘어서 즐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남은 10번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